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아니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속에서는 무슨 자기 분야의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 교수로 채용이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뭔가 교수님도 너무너무 중요하시고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세속에 있는 물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님이 되시지만 이건 광활한 우주니까 이건 체험의 영역.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들은 스님네들은 뭔가 아니 선방에 들어서 몸과 마음을 다 던지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기도 하고, 수행이란 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지난 시간에 양자물리학이라는 걸 약간 좀 말씀드렸지만 잘은 모릅니다. 양자물리학자 전문가들도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위대한 선각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탁월한 인물, 이 인류의 어떤 그런 그 삶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뭔가를 깨달은 존재들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마음이 모든 걸 만상을 체크하고 본다. 근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 이제 지난번에 마음은 어디 있냐? 칠처증심이, 이제 불교학적인 용어로 칠처증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근데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중생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은 10번 현견이라고 그래가지고 10가지 차원의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오겠지만 10가지 차원의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부처님께서. 그럼 이제 마음은 뭐라? 네, 부처님 마음, 영원 불멸이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도무지 이 우주가 생겨난 시초가 있지 않겠냐? 이 우주가 천지 창조한 어떤 시점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지 창조론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기독교 다른 종교에서는.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네, 이른바 말하면 불교에서는 불생불멸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나라도 생겨나서 또 나라도 뭔고 아니 조선시대가 망하고 또 이렇게 계속, 그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온 나라나 마찬가지. 사람도 나라도 전부가 다 생겨나면 소멸되고, 이 지구란 별도 태양계도 은하계 우주도 다 생겨나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시작이 있어요. 근데 시작 이유는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도. 그러니까 불교는 뭔가 아니 영원불멸이다. 그러니까 무시무정이라고 그러고 무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불하면 그 경계를 안다. 그 불교에서는 열반의 니르바나란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세계는 불생불멸이요, 사라짐이 없고 불생불멸이고, 이른바 말하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세계, 그냥 영원불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영원불멸인 것도 누군가가 뭔가 아니 누군가가 만들었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보는 길이에요. 이건 우리가 가볼 수밖에 없고 체험해 볼 수밖에 없고, 네, 지난 시간에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눈 너머의 세계가 있다니까. 눈 너머의 세계에 있어요. 눈으로 보고 캄캄한 암실에서도 뭘 보고 있고, 이거 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캄캄하잖아요. 근데도 뭔가 캄캄한 것도 보는 거예요. 눈으로 뭔가 보는 거죠. 이렇게 캄캄하지 이렇게. 맹인들도 눈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맹인들도 뭔가 아니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거든. 네가 눈을 열고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다워. 무지개 너무 아름답거든.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을까 모르니까 그 보는 거예요. 상상으로 보는 거죠. 눈 너머의 세계, Beyond the Horizon, 이름만 말하면 차원이 다른 세계. 그 양자물리학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 무명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견 따라서 자기 아는 것만큼 봅니다. 아는 것만큼 생각합니다. 그 탁월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상상력의 대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왜 수행하는 게 중요할까? 계속 가보다 보면 증지소지 비여경이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거든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세계를 체험하거든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제 눈, 옛날 말에도 제 눈에 뭐라? 안경 그러잖아요. 그 양자물리에겐 그런 게 나온다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제 눈에 안경이기 때문에 정말 웃기는 게요. 뭐냐면 자기가 똑같은 게 있는데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요. 똑같은 데 있는데도 뭐라? 너 거기 있었냐? 그 자리에 있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미묘한 거기 때문에 너무 웃기는 게 제 눈의 안경입니다. 제 눈의 안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이른바 말하면 이 마음의 경계, 이제 10번 헌연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오염됨이 없다. 근데 이제 오염된 건 그렇게 오염된 건 이제 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멸 이제 뭔가 끊임없이 수행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게 다 녹아져 버리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 하더라도 찍힌 건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성불이라는 건 그러니까 부처님은 정말 궁극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아상이라고 했어요. 나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법을 따르라. 법을 따르라. 이 마음의 세계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눈 너머에 마음이 있대요. 눈 너머. 이 눈 너머에 그 양자물력에서 뭐라? 중요한 게 보는 그 관찰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물력이라고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자기 보는 견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참이 불가사의세계인데요. 그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뭐라? 연구할 땐 입자적인 차원으로 연구하면 입자가 보이고, 어떤 때 뭐라? 파동적인 차원으로 파동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그러니까 옛날 말에 견물 뭐라? 생심 그러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웃기는 게 정말 뭐라? 아내가 잘할 때는 뭐라? 아내를 눈에 넣고도 너도 뭐라? 안 아플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남편이 너무 이뻐 보일 땐 남편이 뭐라? 한없이 사랑하는데 어떤 때 뭐라? 아이고 밉살머리 슬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데 보인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사다가 막 낳고 그런데도 뭐라?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비싼 거 사놨는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실증 나잖아요. 또요. 눈 너머의 마음, 눈 너머의 어떤 세계, 눈 너머의 세계, 그 눈 너머의 세계가 있거든요. 마음의 세계. 양자물력적으로 보면 입자론, 파동론 그런 것처럼 입자론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면서도 항상 뭐라? 현실과 뭐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현실과 영원이 있는 것처럼 우린 뭐라? 깜빡하면 다른 나라로 가고, 잠들면 금방 뭐라? 그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낮에도 막 머리가 편할 때 깜빡 잠이 들면 깨나면 금방 머리가 좀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해요. 그 왜냐면 잠이 들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어느 의사든 간에 뭔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때 항상 뭐라? 잠잘 주무시죠 이래. 수면이 중요하다는 건 어느 사람이나 어느 의사나 똑같아요. 수면을 잘 취하셔야 합니다. 왜냐? 잠이 딱 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기가 쉬잖아요. 그동안에 뭐라? 수선하는 거, 수선. 하루 온종일 쓰던 걸 뭐라? 우리 몸에 또 뭐 교종유전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몸에 뭐 고장난 부위를 수선한다니까요. 수선하는 측면이 있다니까요. 그 깜빡 잠드는 것만 알아도 머리가 맑아지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전부가 다 눈 너머의 세계가 있어요. 눈 너머의 세계가 있다니까. 눈 너머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은 영원 불멸하고 불생불멸하고 부동이고 사라짐이 없고 불실, 불안, 불잡,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영원 그 자체. 오염됨이 없고 거침이 없고 무해. 그 다음에 뭔가 아니게 뭔가 분리할 수가 없고 하나에 하나. 우리 하나인 마음을 가지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리잖아요. 남에게 베푸는 보시직의 인욕정진선정도 과학적인 차이, 초과학, 마음의 과학이죠. 내가 남에게 잠깐 베풀고 펼치면 하나가 되니까 그만큼 돌아 내보낸 것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내보내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내보면 적게 들어오고. 이게 많이 내보낸 사람은 그만큼 부처님의 가호를 받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내보내기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뭐냐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탁월한 인물들 하나같이 뭐라? 하나같이 정말로 영혼의 메시지, 우주의식에 나름대로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렸던 인간들이에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주인과 객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허공이 있단 말이에요. 허공인데 뭐라? 먼지가 막 태양이 비친 먼지가 이렇게 막 흘러다니잖아요. 그래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영화관에 영상이 가져 있고 어둠 암시를 통하게 되면 그림자가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게 전부 다 뭐라? 흘러가는 그림자 같이 생각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고, 항상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수행이란 말이 뭐냐면, 수행은 자기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 고생을 하지 않고선 뭐라? 절대로 좋은 날이 오지 않아요. 고진감내고 번뇌가 버린 것처럼 고통을 이겨내지 않고선 좋은 날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항상, 그래서 중요한 정견, 정사, 정어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눈으로 보게 되면 뭐라? 모든 사람이 뭐라? 부처님처럼 보이지만 나쁜 눈으로 보면 뭐라? 모든 사람이 다 뭐로 보여? 악인으로 보인다니까요. 남편을 좋은 눈으로 보면 뭐라? 성자처럼 보일 때도 있고, 너무너무 이쁠 때, 또 근데 뭐라? 밉살머리 있을 때 뭐라? 남편이 꼭 뭐로 보여? 악마로 보인다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 나가다 뭐라?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 관찰자 효과, 양자물약이 뭐 복잡하면 뭐 얼마나 복잡하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라? 내 마음을 항상 바르게 가지고 바르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면 입자로 보면 모든 게 덩어리져 있지만 이른바 입자가 아니고 파동으로 보면,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땐 또 다른 나라에 사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뭐라? 이중적인 삶을 사는, 더블 마인드, 이중적인 삶을 산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자꾸만 법당에 나와서 공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수행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법당에 나오면 그래도 뭐라? 그래도 부처님 뵈니까 봉사하려는 마음이 들고, 그죠? 법우들 보면 그래도 뭐라? 한마디 말이라도 예사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달리 좀 뭔가 말 한마디라도 조심성스럽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리고 뭔가 여기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와 이 장소, 때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좀 달라지죠. 바깥에 가면 전부 다 이해상관 충돌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른바 우리가 삶을 도우면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계속 전개되겠지만 뭐가 나오는 거 아니? 다른 것보다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확실히 파악하더라고요. 마음이라는 건 도무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마음 항상 마음을 얘기하지만 마음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도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갈무리하려면 이른바 마음 공부,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뭐라? 마음 공부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마음이 보배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보배라고. 마음이 보배 창고래.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거, 마음의 문을 여는 키가 뭐라? 열쇠. 내 마음에 보배 창고가 있다는데, 그럼 보배 창고를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배 창고의 키가 바로 뭐라? 이게 이른바 마음의 문을 여는 보배 창고의 키가 부처님 법인 거야. 부처님 법을 자꾸만 따라가면 된다?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과,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의 창고니까 뭐라? 그 창고의 문을 열면 뭐라? 법은 진리잖아. 진리는 사랑이잖아. 자비잖아. 그럼 떨거덕 열쇠님은 탁 열면 보배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부자가 되려면 마음 뻘 똑바로 써야 돼. 실제로 정말. 그 우리 마음이, 그게 모든,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무슨 인공지능이다, 무슨 컴퓨터다, 이게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니야 다. 그래 안 그래요? 마음에서 나온 거야. 그게 마음에서 나온 건데 그걸 어떻게 냐? 막대한 돈을 때려놓고 연구하고 막 하다 보니까 딸까닥 문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와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막 그런 거지. 우린 여기 이 세상을 사는 세속의 나라지만 부처님 나라, 부처님 나라 성적을 좀 올려야 돼. 근데 그 사실을 잘 몰라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신라 고려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통일했던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 신라 시대 때 통일 신라. 그 신라가 합병된 게 결국 화랑도 불교 원광법산이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교는 하나로 해, 하나로 해.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제 정말 다음 시간에 차례차례 하겠지만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중요한 건 부처님 나라 성적이 좀 올라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는 체험해보지 않으면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건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 자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그래. 입으로라도 뭔가, 아니 물론 참선할 때 이제 선하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중요한 게 연불참선도 있는 거니까 자꾸만 기도하면 마음 가운데 본뇌가 자꾸만 씻겨지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자꾸만 육바람일행 딱 그러면 마음이 뭐라? 맑아지고 부처님 나라의 보배 창고의 문을 떨거덕 열면 어떻게 된다? 보배광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든지 다 그런 아이디어가 중요하거든. 그 자꾸만 아이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부처님 법문들하고 하는, 그 교회나 성당 다니는 데는 아이 때부터 그런 걸 시키잖아.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부처님 말씀대로 눈 너머에 마음의 세계가 있어. 눈 너머의 마음의 세계는 뭐라?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천리길 만리길도 뭐라?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우공이산 아시죠? 우공이산. 어리석은 사람이 뭔가 아니 산을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그게 유명했잖아요. 내가 못하면 그 산신령이 도저히 겁나서 산을 옮겨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할 거고, 내 아들이 내 손자한테 유언해서 난 언젠가 이 산이 가로막혀서 어땠다는 거 아니에요. 움직일 거라고.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네, 불교도 바로 그런 정신이에요. 불교는 뭐냐 하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이 다 학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천당 나가길 다 원하잖아요. 물론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정진하면 틀림없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수다원은 성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자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성자에도 급수가 있다니까 어쨌든 간에 성자라고 불린 사람은 자기가 성자인지 모른대요. 근데 그 성자들은 대체로 뭐라? 전부 다 이무소입이라 욕망에 떨어지지 않는 자들이래요. 모르겠어요. 성자들이 정말로 욕망으로부터 해방됐을까? 그건 나는 만나보고 행동을 같이 안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자의 부류에 들어간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그런답니다. 형제를 보면 수다원은 뭐라? 자기가 성자의 부류에 들어갔다라고 부처님께서 판단하신 하더라도 그들은 지구에 7번 정도 태어나야 된대요. 근데 7번 정도 태어나게 되면 이제 지구 공부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 그 다음에 사다함이 되면 지구에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러면 한 번 태어나면 그 다음에 이른바 한 번 명일왕래야, 일왕래야. 그걸 사다함이라고 그래요. 한 번 태어나 지구를 떠나게 되면 불환가로서 아나함이 된답니다. 아나함이 되면 이른바 말하면 지구에 안 태어나는, 다른 별로 가버리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다시 여기 태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성자의 불이 안 들어갔다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 불의 인간들이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하나는 하늘을 우러서 영혼의 길을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땅에만 뭔가 관심이 많고 재물과 색과 뭐 명예라거나 이런 걸 추구하는 자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부처가 된다는 건 정진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뭔가 아니 허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부처란 존재는 나보다 더 이상 뭐라 정진한 데 있어서 지혜일당 데서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견줄 바가 없는 거예요. 허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 종생들을 제도하는 허공이 그냥 허공이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 호흡 따라 들어오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허공에 계신 모든 불보살과 신장님들이 항상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대해서 항상 한 걸음씩 두 걸음씩 괴로워도 아파도 쓰라려도 슬퍼도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천당이 되건 극락이 되건 뭐가 되건 간에 그냥 우리는 그냥 영원을 나의 어떤 대의명제를 그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요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면 다른 종교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불편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불자로서 지켜야 될 예의나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전부 다 가면 뭐 불교식으로 결혼한 데 있어? 나는 보질 못했네. 불교식은 뭐 똑바르게 뭐 불교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거기가 다 뭐 예식장에서 하고 교회에서나 성당에서도 많이 하지. 근데 절에서 주례를 쓴다, 모르겠어요. 절에서 결혼 시간 옛날에 초창기에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이 불자로서 내가 불교 신자라고 그러면 꼭 무슨 격식 같은 거,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의식 같은 거, 뭐 관음제일, 제일 때 하는 의식 같은 건 의식이죠. 리추얼이라고 해서 종교 의식학이라는 게, 종교 의례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배달결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불교는 사랑이잖아요. 또 그 나름대로 그들의 인생을 축원해 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저는 이제 헤어스타일이 독특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어디 이렇게 가게 되면 벌써 금방 알아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독특한 헤어스타일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어디 가면 항상 뭐라 한 번씩 더 이렇게 봐주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가지는 의식에 대해서 결혼하는 데 가서 축하해 주는 거죠. 뭐 그래요. 저도 결혼식장은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독교인들이거나 가톨릭 믿는 사람 가면요, 잘 살라고 다 기도하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부처님은 하나가 됐잖아요. 우주에 하나 가서 결혼식 하면 축원해 줘야지. 번창하길, 이 가정이 정말로 훌륭한 아이 낳고 훌륭하게 번창하기를. 그렇죠? 그 가족들이 다 번창해, 우리가 다 함께 번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뭐 불자로서의 어떤 지켜야 할 예절이라거나 무슨 마음가짐, 그건 불교는 자비고 사랑이고 그래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종교가 뭐 어떻다, 결혼식 한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다 우린 종교란 껍데기는 둘째치고라도 종교 이전의 사람이라니까요, 우리요. 그래 안 그래요? 종교 이전의 사람이에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니까 그 바른 길이 정말로 올바른 길이 나를 영혼으로 인도하는 그런 차원이 의식 가지고 알고 될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해 주시는 것을 보면 의심이나 궁금증을 가진 상태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성경은 정말 그렇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근데 불교는 나라는 게 없잖아요. 무아상. 사람은 사람을 속인다. 사람을 믿지 말라. 중요한 건 뭐냐면 불교는 잘 아시는 금강경도 응원하조랑복심, 질문과 해답이에요. 능언경도
질문과 해답입니다. 질의응답은 뭐냐면 중요한 건 사람마다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사실 뭔가 이게 다르거든.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하나하나씩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 식.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질문 받고 응답하고 하는 식으로. 그걸 대기방편, 응기방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 정도 아니 법당에 불자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공부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경전도 다 질의응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의응답의 대표적인 학문이 수학이라거나, 그죠? 수학 문제가 과학이라거나 모든 문제가 질의응답이에요. 좀 풀어나가잖아요. 하나하나씩. 2차 함수, 뭐 3차 함수, 초월함수, 무슨 미적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예요. 고등수학이 그런 거 전부 다 고차원적으로. 그 불교는 수학이라거나 과학하고 전혀 배치가 안 돼요. 불교는 부처님께서 그냥 따르라, follow me. 내 말이 최고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절대로. 부처님께서는 뭐가 의심스럽냐? 의심되는 걸 물어봐라. 그리고 항상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설명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명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들었다 이러라 그래요. 내 말을 누구에게 옮길 땐 여시하면 뭔가 내가 설령 너희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얘기한 걸 갖다 너희들 들었다 하더라도 너희 지견 따라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릇 따라서만. 그러니까 경전에 그릇 따라서 받아먹는다. 그릇 따라서만 받아먹는 거예요.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숲속에 가봐라. 큰 가문비나무 전나무같이 큰 나무들은 뿌리가 많지 민들레 같은 건 뿌리가 없잖아.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받아먹는 양은 그릇 따라서밖에 못 받아먹는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질문의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이 뭐라? 그 사람의 깨달은 그 사람의 실력의 정도로 알잖아요. 그 부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러셀이라거나 무슨 뭐야 니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했어요? 헬만 헤세도 그런 얘기했다. 뭐라고 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무이한 종교는 불교밖에 없대요. 불교 이름으로 전쟁한 건 없다니까요. 왜냐? 부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는데 법을 따르라, 진리를 따르라. 불교 국가에서 자기들끼리 싸울지 몰라. 내 종교, 불교, 내 불교 믿으라 이러고 전쟁한 건 없어요. 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항상 질문 받고 응답하시는 건 대단히 몽고하니 애민정신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근기, 케이스 바이 근기가 다 다르거든. 근기가 다르거든.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산중에서 처음 이게 경전을 보면서 느낀 건 이게 참 묘한 분이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불교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 지혜는 뭐라? 의심에서 나옵니다. 궁구하는 거, 알고자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의심을 해야지만 중요한 건 그러니까 불교에서 뭔가 아니 항상 화두 이런 패턴을 받아가지고 중국에서도 참선할 때 이모고 그러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불교는 부처님께서 두뇌를 훤히 다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의문 가운데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궁금해서 그냥 진짜 알고 싶어. 막 그럴 때 뭐라 그게 탁 풀려봐요. 이런거나 그때 희열이 막 나오, 희열이 막 터지면서 그냥 두뇌로가 막 그런 경계를 작망하면 니르바나.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어렵던 문제가 탁 풀려봐봐요. 차원이 달라지죠. 그런 연유로 해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서 질의응답하신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이제 윤회나 업보를 과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윤회가 없다고 하시는 스님들도 계시는데
윤회나 업보에 대해서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윤회가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윤회, 업보, 불교를 보편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말씀하신 스님들은 다 그런 걸 말씀하는데 윤회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관점으로 불교를 설명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과학을 잘 몰라요. 근데 불교는 당장 보면 너무 기가 막히게 색즉시공, 공즉색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신도들은 뭐 항상 반야식을 입에 달고 사니까 색즉시공, 공색. 색은 물질이거든. 그지? 우리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쉽게 색은 물질이야. 색깔 나는 거. 공은 뭐라? 허공인데 공은 이른바 말하면 이 색즉시공은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면 E = MC 자승이야. E는 뭐라? 에너지거든. M은 매스예요. C는 광속의 제곱이야. 그러니 무슨 소린가 하면 허공이라는 걸 불교에서 뭐냐면 부처님이라고 그래. 그치?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 항상 이것도 또 입보로처럼 나온 얘기야. 경전마다 허공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화 없는 거. 근데 허공이 뭐냐? 당장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우린 호흡을 안 하면 이건 살 수가 없는 존재야.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뭐라? 호흡을 안 하면 가는 거지. 그러면 뭐냐? 부처님께서 일체 유심적으로 그랬거든.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종교, 불교 용어면서 일체 모든 만유는 뭐라? 유심조니까 마음이 창조했다는 거야. 그 마음의 에너지지 뭐야. 근데 들어야 한 건 뭐냐? 아인슈타인이 E = MC 자승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계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은요 너무 웃긴다. 주부라고 그래서 영영사전 같은 데 나옵니다. 유태인들은 특히 뭐라?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을 주부 그룹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은 주부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이 있어요. 유대인 불교 신자들이 또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이른바 말하면 불교가 이게 당장 왜냐? 불교에서 이제 아까 프로이드가 왜 불교를 좋아하고 융이 불교를 좋아하냐? 프로이드는 인류 최초로 뭘 얘기한 거니? 인간의 잠재의식, subconsciousness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는 잠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듣고 전부 다 한 게 육식이란 말이지. 그럼 죽을 때 명료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 7식 말라식이 그대로 8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야. 평생 동안 찍어놓은 게 보다 말라식으로 저장이 돼. 근데 그 말라식을 알라식을 뭐라고 한다? 이른바 말하면 잠재된 힘, 모든 잠재된 힘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본 모든 정보가 저장된 탱크지. 창고야, 창고. 알라식. 그걸 알라식에 뭐가 들어있다? 잠재된 세력이 들어있대.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냐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난 존재한다 그랬지.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난 존재한다. 이거요. 그게 잠재의식이란 말을 만든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불교적인 영향. 프로이드의 바로 직계제자가 융인데 융은 불교 신자입니다. 융은 요가 힌두교에 박통했던 인물. 그건 놔두고 아인슈타인은 이게 기가 막힌 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꼭 무슨 불교를 알아서 했다 몰라서 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뉴턴은 시간을 흘러가는 것이다. 맥스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이게 기가 막힌 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일체 유심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중생세계거든. 근데 사랑하는 마음, 종교도 저쪽에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 가운데는 뭐라? 영원이에요. 사랑이 영원이잖아. 하나가 되면 시간 관계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양자물리학자들은 너무 웃기는 거지. 양자물리학자들은 observer's effect라고 관찰자 효과라고 그러거든. 내가 세상을 물질적인 차원으로 보면 물질인 거야. 근데 영적인 영혼의 차원으로 보면 여기가 바로 부처님 나라야. 관찰자 효과입니다.
색즉시공 자체가 완전히 양자론적인 관점인 거예요. 여기가 너희들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세속적인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의 세계인데 너희들이 부처님 세계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고 한다면 마음 잘 쓰면 여기도 천당 아니냐, 여기도 극락이야. 네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내가 헌신과 희생 속에 살아가면 여기가 극락이 따로 내가 어디 극락이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웃기는데 스님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없습니까? 아니 난 모르는 게 많지. 근데 왜냐? 스님이 누가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게 없대. 아니 대답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증이 많았거든. 나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종교에 몸을 던지고 그렇게 살려고 결심한 사람인데 궁금한 게 많으니까 별의별 거 다 찾아보지 내가. 그런 질문한 분은 내가 아니까 말씀을 드린 것뿐이야. 미리 뭔가 공부가 된 거지. 미리 공부가 된 것일 뿐이야. 잘하는 게 아니라 나도 궁금하니까. 근데 난 그런 게 즐거우니까요. 매일 부처님 경전 속에 살고 요즘에 뭐가 어떻게 되면 또 이제 보고 논문 보고 뭐 신문에 나거나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슨 뭐 얘기면 그 별의별 게 왜냐? 그 사람들도 21세기 살면서 진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불교란 종교가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건 왜냐? 이게 양자물리학도 종교적인 내용을 많이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종교 영역이니까. 정말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면요 매일매일이 너무나 빨리 걸어가게 돼요. 하루가 얼마나 빨라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가면요 정말로 하루하루가 짧은 가운데도 재미나고 의미롭다는 걸 꼭 말씀드려요. 하루 아는 것만큼 하루 깨닫게 되고요, 하루 깨달은 것만큼 하루 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간 너무 빨리 가고 벌써 능인불교대학 능인선언 연지도 40년이 됐더라고요. 40년이 얼마 내로 흘러간 것 같아요. 잠깐 같아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던 날들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여기고요. 항상 그러니까 삶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체험하고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헛산 게 아닐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